오늘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의 본문으로 하나님과 협조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혼자서 존재하지 아니하고 둘이 서로 협력하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선 이사야는 하늘 성전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 하늘 성전의 모습은 굉장히 거룩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가득 채운 흰 세마포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영광의 하나님이 나오고, 그리고 그분 옆에는 스랍이라고 하죠. 세라핌, 즉 천사들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가득한 연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 큰 소리와 지진이 나는 그런 큰 장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천사들이 나오는데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는 히브리 말로는 쉐랍, 그리고 복수로는 쉐라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타오르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바로 불타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을 나타내는 찬양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또 다른 천사는 그룹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체러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체러핌은 스랍들과 다르게 4 얼굴을 가지고 있고 또한 날개도 4개입니다. 오늘 그 광경 속에서 이사야는 압도당하고 맙니다. 하늘 성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들의 거룩하다는 찬송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재앙이 나에게 닥치했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뵙다니 라고 한탄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축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결점이시기 때문이죠. 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양에 가까이 가면 우리가 아무 잘못을 안 했어도 그냥 녹는 것처럼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광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이사야는 그 영광에 압도되어 자기가 이제는 망하게 됐다,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나면 주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어 자기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이사야를 정결케 하시는 의식을 행하여 주십니다. 이 의식은 사실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야는 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여러분, 구원은 죄에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용서받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누구도 십자가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셔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구원하셨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구원하신 목적을 나타내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알았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모세도 느헤미야도 다니엘도 주님의 부르심에 들렸고 거기에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현대에도 주님의 부르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아니면 어떤 일을 보고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하나님의 감동, 정말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추석에 우리 교회의 영상 이야기를 듣고 여명교회 영상을 맡고 있던 조카 민찬우 집사가 감동을 받아 우리 교회와 여명교회에서 아산을 개척해준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견적을 내는 일부터 또한 구입하고 또 그것을 설치하는 모든 일들을 정말 본인이 와서 다 해주었습니다. 금요일에도 밤에 와서 새벽 1시까지 작업하고 어제도 와서 주일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체크하고 교역자들에게 설명까지 하고 갔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것입니다. 이사야를 하나님 부르시고 이사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의 감동을 받아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동을 받긴 받았는데, 그래서 헌신을 하긴 하였는데 이 헌신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헌신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든 헌신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반응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라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걱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기껏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라고 하셔서 이사야가 나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맡기신 일은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징계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정말 티도 안 나고 알아주지도 않고 정말 잘못하면은 누병 쓰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헌신을 작정하고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헌신하다가 너무 힘들고 또 티도 나지 않고 또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서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헌신한 것인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누명을 쓰기도 하고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람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마음에 반응한 것이니까 주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보상하실 것입니다. 목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받은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거저받은 은혜를 갚고 있는 것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반응하지 못한 것을 내가 감동받아서 반응한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헌신하다가 섭섭하거나 서운한 마음이 들면 빨리 버리고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으로 감사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의 유효기간은 딱 하루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분을 낼 수 있고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넘기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처는 뇌물입니다. 뇌물은 받으면 패가 망신합니다. 하지만 뇌물은 거절하면 나에게는 죄가 없고 뇌물을 준 사람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처와 뇌물은 거절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하루는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그는 품지만 하고 있습니다. 아파하는 것은 하루를 족하고 그 이후에는 버려버리고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헌신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맡기신 일이 이 백성이 구원 얻지 못하도록 그들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호소합니다. 11절 말씀에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헌신하다가 힘들거나 서운하면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호소하면 됩니다. 오늘 이사야도 자기가 맡은 일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님, 제가 하기는 하겠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대답하십니다. 11절 하반절부터 13절에 보면 성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벌어질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자랄 때에 구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진노와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남겨서 거룩한 씨를 통해 일하겠다고 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의 이 재앙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만큼은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채찍 중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구루터기, 거룩한 씨를 거르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을 거르고 계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고 지금 그 계획을 실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도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제 잦아들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반응할 것입니까? 듣기는 들어도 반응하는 자는 소수입니다.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며 반응하는 자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협조해야 됩니다. 어떻게 협조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로 협조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계획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협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일 예배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드리지 못하다 다시 드리게 됐습니다. 다시 드리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수요 예배가 다시 드려지고 있는데 몇 명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수요 예배가 개인적으로 제일 소박하고 따뜻하고 은혜가 됩니다. 수요 예배 때에 제가 부르시고 싶은 찬양도 마음껏 부르고 또 몇몇 안 되는 성도들과 말씀을 따뜻하게 나누고 그리고 같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안 나와서 계속 해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몇 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해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협조하는 첫 번째입니다.
특히 예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기에 예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큰 협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내어서 예배에 나와 주님께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기도로 협조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자를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8절에는 너희는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에스겔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겠다.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면 부족해도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으로 협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19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귀신과 성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귀신은 순종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순종할 줄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귀신과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됩니다. 믿음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남들에게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깨달을 때, 감동이 올 때 즉각 순종으로 협조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로의 의무, 권사의 의무, 안수집사의 의무, 집사의 의무, 또 목자의 의무, 성도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찾으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먼저 우리가 의무를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권리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의무를 다하여 하나님께 협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으로 협조하자는 것입니다. 예배로 협조하고 기도로 협조하고 순종으로 협조해서 정말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 시기에 성도의 의무를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협조하고 같이 동역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때도 느헤미야 때도 다니엘 때도 바울 때도 다 어려웠습니다. 어렵지 아니한 때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겪는 사람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울 때마다 다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협조한 사람들이었습니다.